설교한다는 건 참, 이런 시간 되면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구원파 있을 때 설교를, 부탁을 해서 하면서 했을 때는, 이런 배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사랑침례교회 갔을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썩어 와서 읽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기도를, 저렇게 읽지? 성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 요점만 간단하게 적어서 와야지. 그냥 나는 대로 하면 이 말이 했던 말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진정해야 될 말을 못하게 안 하는 그런 어떤 배단이 있기 때문에 적어와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시리즈 멘치로 설교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설교를 하려니까, 많은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을 뽑아가지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녁에 이제 시간이 있는데, 하다가 늦어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어쩌냐게 이제 초안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인가 이것이 이제 온 세계를 이제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를 대하는 어떤 그 마음이 어떠신지, 참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병이 출발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병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이 병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 설령 내게 해가 된다 해도 저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또 다른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육신적인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주장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 더불어 편함을 누리는지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늘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전체를 다 쓰라. 지난번에 한번 해가지고 틀렸거든요. 늘 안 하는 말씀인데 틀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그 말씀이라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을 택한 것은 제가 뭐 다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서두를 꺼내야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 꺼낸 건 아니거든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맨 처음 예수님께 왔지요. 선생님, 니고데모가 나이 많고 예수님 나이 어리잖아요.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선생님, 랍비여, 당신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니고데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지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 답을 주셨잖아요.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보통 계획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래 써놨어요. 그게 물은 말씀이고 뭐 성령은 성령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김제수 성경에는 보면 물과 한번 엄마한테서 한번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건 잘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태어나는 게 몇 번입니까? 두 번이잖아요. 물과 성령은 이거는 육하고 영인데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분야가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태어나려면 두 생명이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중간에 뭐 들었냐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야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날 성품이, 옛날 그 사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싶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뜻은 먼저 생명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중간에 끼은 게 이제 사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은 말씀해 보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처리해야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원리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생명이 끊기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 옮길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내 새 생명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 옛 생명이 자꾸 그 새 생명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혀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새로운 생명하고 내가 죽지, 사실은 이 생명이 안 죽었는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줄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생명이 솟아오를 때는 이것은 벌써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거 있으니까 더 사실 걸리기만 걸리네요 보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밭이 일이 있는데 그 밭에 씨를 뿌리면 4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돌짝밭이 길가에 있고 하나는 돌짝밭에 있고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고 하나는 옥토가 있는데 어떻더니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발화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최소한 30%는 맺어야 되고 또 잘하는 사람은 한 100% 나가겠지요. 그랬는데 이 씨가 한번 우리 집을 다니면 깨를 이제 이 밭에 이렇게 조그마한 밭에 깨를 심어놨는데 그렇지 매일 지나다 보면 깨가 조그마한 씨를 뿌리 나가지고 넣으면 그게 이제 이 싹이 나고 이런 지금은 엄청나게 컸어요. 매일매일 키가 거의 커요.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키가 커야 되니까. 그런데 씨 안에 무엇이 들면 씨 안에 그 DNA가 들었잖아요. 그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키가 어느 정도 크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또 개가 이제 그 새끼를 베가지고 그 새끼를 놓으면 누가 안 시켜도 그 잘해요. 뭐 젖 먹일 때 젖 먹이고 지송하고 하는 거 보면 기가 차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개에 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잘 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말하면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원칙은.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열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건 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을 하면서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냐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씨가 들어오면 그 씨가 그 DNA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 옥토는 우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서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부정이 안 되면, 나를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날 뱀이 하와를 꼬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와는 못 들었지만 하와가 먹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먹었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죄의 어떤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걸 물릴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한번 들어온 씨가 안에서 심겨졌으니까
그 피가 온 세상 인류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미리 자기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결국은 그 아담의 어떤 생을 마감시키고 아담의 생을 완전히 마감시키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 아담의 세대는 보면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세대는 세대라고 단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들은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대는 각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각각 개인이 받는 거지 단체로 구원받는 것도 없어요. 뭐 내가 구원받을게 우리 자식이 구원받고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구원은 언제나 개인이 각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일대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자신이 내가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받쳐지면 자연히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책에서 나옵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부담을 그 부담이 될까 모르지만 그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보느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드라마를 하거든요. 한번 뭐 다녀봤습니다. 그걸 봅니다. 우리가 저녁에 보는데. 그 시간이 아마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8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 좀 넘어서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시간, 한 1시간 정도 되면 우리가 성경을 한 6장, 7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시간 정도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참 잘 집중을 하잖아요. 시키나 안 시키나.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어디 있냐면 주님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경전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보고 책이 떨어질 때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을 보면 저 사람 책을 좀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봅니다. 근데 성경책이 매끈하고 한 번도 이게 우겨진 게 없으면 저분 가지고 다니는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그 성경을 참 잘 안 읽었어요. 또 이 설교 다닐 때도, 설교하고 이리 할 때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그렇게 이완 목사님입니다. 이 중에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 손들어라. 그 많은 숫자가 뭐 있는데. 들은 거 성인 거 들더라고. 그러면 이 중에 한 성경을 한 번쯤 읽은 사람 손들어 보니까 며칠 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성경은 안 읽었다는 뜻이라.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거는 얼마, 한, 신앙생활 한 50년 하는 중에, 10년하고 10년, 한 15년 전에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읽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말씀 듣고 난 후부터 쇼크를 받아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1년에 꼭 3번씩은 읽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신학원 공부를 하면서부터 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읽었으면 되는 게 다 아니구나. 너무나 신학원 공부를 하니까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아는 게 아니구나. 그 신학원을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맥이 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을 쫓아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시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33년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만 아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시려면 이 창조 전의 세계가 있고 창조 후의 세계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계도 있고 이 모든 세계를 통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만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올해 벌써 반이 넘었잖아요.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계획하신 분이 지금쯤 어디까지 와서 써야 되느냐 하면 10편 정도는 넘어서야 됩니다. 10편 넘어서야 한 반쯤 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또 계속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누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40독을 했더니가 그래 몇 독을 했네. 그게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떻든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걸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면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고 난 후에, 한다 하고 난 후에, 40일 후에, 돌아가시고 난 40일 후에,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체계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해야 되겠노? 사도로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로마서를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서, 에베소, 빌립보 16가지 책을 사도 바울이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에 대한 직분, 장로, 그런 직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나누어서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끼리를 다 통해서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이지만은 지역 교회는 이 진주 지역 같이 이런 각 지역마다 생긴 교회를 지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진주 영광침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지역교회는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없는 데는 지역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이 이승준 행진님을 모신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 사역자의 말보다는 정동선 목사님 설교가 훨씬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동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마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지만은 정동선 목사님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준 것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역할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승준 행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승준 행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우리도 또 서로 해가지고 엮여져가지고 교회가 점점 자라야 돼요. 현재 이제 아까도 정영철 행님이 말씀했듯이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교회가 모이기가 어렵고 또 식사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식사가 제대로 이제 안 되면 서로 이제 이 교제의 어떤 그게 자꾸 끊어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같이 작은 데는 괜찮지만 많은 교회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더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앞으로 되려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이승준 행진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어떤 데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고 다 협력해서 좋은 시간, 좋은 어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